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은혜.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회복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심판은요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심판이 그 네 가지가 있는 게 무슨 심판이냐면, 첫 번째는 법의 심판이죠. 우리가 어떤 법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뭔가 실수하든지 아니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우리가 지불을 받게 됩니다.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 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있는 심판이 언론의 심판도 있어요. 언론. 우리가 크고 작은 일 사건들이 또 언론의 심판을 통해서 잘못된 일도 비일비재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연예인도 뭐 그 언론의 말 몇 마디에 뭐 또 일찍이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언론의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심판은 뭐냐면 양심의 심판이 있어요. 양심의, 각자의 양심이 있는데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또 악한 양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그런 마음을 가득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양심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또 법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국에는 심판 때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딱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의 삶이 전 문제 그들은 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나 완전히 어떤 멸망만을 요구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판만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우리가 죽어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정말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볼 때 막 그 말을 저는 막 전해주고 싶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라. 그래서 종종 한 번씩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가니까 지옥이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더 두려움 없이 자유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복함을 통해서 더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네? 우리 박수희 권사님은 그냥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자. 제목이에요, 제목.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린 그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예수가 선지에 묻는 거예요.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당연히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는 말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또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런 가운데 누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양다리 걸친 거잖아요. 세상과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양쪽 다 해서 어떤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오는 거죠. 그 안에 우상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말씀했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그 장로들과 같이 내 마음 속에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그런 장로들과 같이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는 바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아무리 제사를 하고 막 점집에 가서 먹고 뭐 무슨 미신을 따르든 뭘든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놔둔다는 거죠. 왜?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태클을 거세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이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판이 분명히 아니라고 오늘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도 이 심판 속에서 반드시 구원할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는,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3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기 보면 분노를 쏟았어요.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낼 정도로 심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안에 그 장로들처럼 우상이 가득하니까 우상을 떠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죠. 교회는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우상이 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포로 귀환은 그들의 폐역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34절의 그래서 말씀 보면은 주목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34절의 말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여기도 33절과 같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분노는 몇 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그 분노의 하나님의 것을 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70년 기간 지나면 하나님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은혜는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냥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지난 후에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 없이, 나는 아무 아픔 없이, 나는 어떤 즐거움 없이 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가 있어요, 광야. 우리에게는 수없이 그 광야를 거쳐야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35절, 3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36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 심판다 심판한다 이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심판이란 말씀이 지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이 결국 멸망으로만 끝나는 심판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심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심판은 바로 광야를 말해요. 여기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그랬어요. 여러 나라 광야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는 광야의 삶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살 수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저도 뭐 그쪽 그 나라들 한 두어 번 가봤지만 뭐 이집트라든지 거기 뭐 요르단이라든지 그 바로 이스라엘이라든지 바로 인접한 국가들 보면은 다 똑같아요. 광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그늘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와 그 흙밖에 없어요, 여러분. 먼지밖에 안 납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다? 살 수가 없는 곳이다.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가 뭐가 있다?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근데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한다?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광야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를 분명히 반드시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5절 36절에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섞여서 우상 숭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때요? 이 대부분 광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로 몰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그냥 뭐 순간에 다 그냥 심판해서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광야로 몰아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시 회복이죠.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광야에 내모를 필요도 없어요. 모아서 끌어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시험거리가 밀려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우울한 일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뭐다? 광야다, 광야.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게 하실 때 보면요. 그래서 이집트란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처음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 이집트란 땅 자체가 430년이 뭐였어요? 광야의 광야, 여러분. 그 440년, 3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될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오신 가족이 70명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온 곳이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그 고센 땅. 근데 그 고센 땅에서 그들이 왜 광야 생활을 했느냐? 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그냥 광야가 아니죠.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죠.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 그 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땅의 우상들을 접하게 되고요. 또 이웃 나라 우상들을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인데 우상이 그들 안에 침투되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장로들처럼 우상을 가득히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꽉 껴안고 내가 그 가운데서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찬송한다, 경배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끄집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더 큰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거주해서 종로로 됐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획이고 간섭이시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 왔지만 왔을 때 그 바로 왕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좋은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땅, 고센 땅. 고센 땅 어디를 줬냐면 라암셋을 줬어요. 라암셋이요. 여러분 그 라암셋이라는 땅이 나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그들의 살만한 땅이라는 거죠. 그곳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 바로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계속 섬기고 우상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단숨에 그냥 딱 바꿔버려요. 뭘 바꾼지 아세요? 바로 왕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때 요셉 당시에 바로 왕을 바꿔서 다른 왕으로 딱 세운다니까, 여러분. 요셉이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지만 그 당시 이제 요셉이 알지 못한 다른 왕을 바꿔버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그들이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종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의 종이 되겠어 우리는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종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뿐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나와서도 출애굽에서도 40년 광야 생활이 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도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 그들이 전혀 살 수 없는 땅으로 몰아가서 인도했으면 감사해야죠. 감사요. 근데 또 감사하기는커녕 또 우상을 또 섬기잖아요. 다 죽지 않습니까? 단 2명만 들어가요. 2명.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여러분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들이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왜 그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거기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다시 또 한번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보면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순간순간은 우리가 이것은 아닌데 잘못했네 깨닫게 될 때는 있는데 그 나머지 위에 보면 시간들은 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넣은 더럽고 악한 것들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예 생활의 고통은요, 애굽 땅 광야예요. 애굽 땅 광야. 그리고 포로 생활의 고통은요 어디예요? 열국 광야죠. 오늘 말씀하는 이 열국의 광야, 우리의 포로 생활. 그래서 열국 광야는 포로 생활의 고통을 상징하는 영적인 광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을 광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했어요. 바벨론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바벨론을 광야, 메마르고 가문 땅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그랬어요. 이 메마른 땅, 광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요 열국의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열국의 광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의 자리가 물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이 세상의 것에 엎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사람에게, 귀인들에게 의지하고 귀인들을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엎드리면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멸망하듯이.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3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이 고대 지방에서는요, 지금도 그렇게 목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나 그런 땅, 지금 이집트나 이런 땅에도 보면 그런 황망한 사막 가운데도 봄이 되고 이렇게 우리처럼 여름이 되면은 거기로 뭐가요? 풀이 나게 돼 있어요. 풀이요. 풀이 나면 어떤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지만 그 풀을 통해서 그 양들이 풀을 먹고 뜯어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뭐 돌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이렇게 굴이 있어요. 굴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움막을 운막을 쳐놓고 실컷 뜯고 다시 그대로 양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입구만 막아놓고 조그맣게 해놓고 그래서 양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게 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보면 이제 그곳에 그런 어떤 양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안에 뭐 굴이 깊은 건 아니고 뭐 조그맣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양들을 다 몰아넣는 거죠. 근데 양들이 다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양들의 숫자를 세아리게 되는 거죠. 누가요? 목자가 세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언약의 줄로 매련히 왔어요. 그 주인이 짐승을 단단히 매어서 딴 곳으로 가지 않게 보살피고 책임져주고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38절에 그것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역한 자와 범죄한 자를 모두 버리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면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랬어요. 버릴지라. 그래서 우상은 섬겨서는 안 되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였어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뭘 잡고 살아가겠어요? 세상을 잡고 살아가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것이 거기 다 있는데요. 우리가 즐길 것이 다 있고 쾌락을 누릴 것이 거기 다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제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같이 반역한 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9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아멘. 여기 보면 후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자신이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때마다 어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제 자신부터 그래요. 제 자신부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상들로 다시 말씀하면 세상 것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실 일만 찾아가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하도 섬기니까 우리나라 사람 때 예전에 어땠습니까? 오죽하면 그 미아리에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은 미아리에 점집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죠?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미아리? 우리 예전에 보면 미아리 가면 점집들이 쫙 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서울에 안 사시는. 제가 지금 언제 생각하냐면 지금 한 70년대, 80년대 그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위아래 가면 막 보기만 넘어도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거기다 뭐라고 써냐면 그 점쟁이 집 앞에 기독교인을 환영합니다. 기독교인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요? 점집을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지금이야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겠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찾고 귀신들을 찾고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귀신을 이게 또 뭔가를 또 부탁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귀신의 잔을 어떻게 겸합니까? 어떻게 귀신과 나와 같이 잔을 들이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귀신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의 이 시작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에스겔서에 특히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 군데가 나와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33절에도 33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36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후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39절에도 보세요. 오늘 지금 제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44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나 몰라 알아 하면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불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건강, 순종할 때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 몰고 다니다가 볼 때 보면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 이게 틀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못 가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저기 풍기를 갔다 오는데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 가서 좀 이제 만나기로 해서 갔는데 같이 이제 목사님끼리 만나서 식사하고 가자 그래서 갔는데 이 틀고 가는데 계속 제가 가다가 풍기 거의 다 가서 거기 딱 가니까 제가 아는 길이에요. 거기 가요. 그 길이 또 이랬지만 모르는 길은 저는 무조건 따라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요. 근데 사람이 보면 내가 아는 길이라든지 여기 지름길인데 이리로 가면 더 빠르겠다 그러면 그 길을 딱 벗어나잖아요. 쭉 가다가 벗어나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다시 수정된 길을 알려줘요. 다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알려주잖아요.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계속 말을 해줘요. 내비게이션이 언제까지 오는지 아세요, 그거요? 그 길로 갈 때까지.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 길로 갈 때까지 내비게이션은 말을 해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 길로 안 가면 갈 때까지 말해요.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지마, 가지마. 늘 말씀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길로 딱 그쪽 방향으로 틀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그 말을 안 해요. 그것은 뭐예요? 근데 그 길로 가야 맞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우상적으로 우리의 사탄 마귀에 우리가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겨가면은 늘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열국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복의.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면 광야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근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더러운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 보면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0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애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여기 거룩한 산은 지역하면 당시에는 시온산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를 말할 때. 그럼 오늘날은 뭘 말하겠습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거룩한 산, 거룩한 곳.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세상 가서 또 삶을 살고 어디 가든지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 회복의 은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이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4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복해 된 자는 이제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회복해 된 자는요, 끝까지 그 악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악한 생활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악을 미워해야죠. 악을 떠나야죠. 그리고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하고 싸울 때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싸우면서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하고 싸우면서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는요, 타협도 안 되고요, 양보도 안 되고요, 내가 져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이니까 내가 져줘야지 좀. 내가 양보하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요. 죄하고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싸움은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들과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회복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세상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때로는 우리가 광야가 있어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과 또 예배의 시간과 경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늘 순종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열국의 광야를 통해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참 사랑을 알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케 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 우상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국의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서게 하신 하나님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의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겠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를 잘 이겨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참 사랑을 알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세상을 품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품고 섬기면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